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시는 가운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번제를 드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는 이제 태울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을 몽땅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다, 그런 뜻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가 제사가 있는데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불태우는 것은 번제입니다. 화목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사는 제물을 일부 남겨서 나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번제는 반드시
몽땅 다 태워야 됩니다. 몽땅. 그래서 번제에 대한 말씀에서 번제를 드리려면 첫째,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짐승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중에서 하나인 그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것을 자기가 데리고 와야 되고 끌고 와야 되고, 흠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아무 죄도 없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모든 죄악으로 잉태된 것이 아닌 흠 없이, 점도 흠도 없이, 모든 것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가져온 그 사람이 안수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서 그 머리 안수함으로써 그 짐승 제물과 안수한 그 사람은 동일시가 됩니다. 동일시.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요. 안수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이 또한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 흠 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수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그 흠없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전가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량,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량, 대속하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흠없으심,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또한 전가돼서 이젠 내가 죄인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짐승의 제물에, 그 번제의 제물에 안수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칼로 목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피를 내죠. 피를 내고 그 죽입니다. 그 제물을 죽인다는 거죠. 칼로 죽이죠.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이한 검보다 더 날카로워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좌우에 나선 이한 검이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거나 하는 것처럼 찔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야 되고, 찔림으로써 그 짐승, 제물이 죽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 죄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나는, 죄를 짓는 육적인 몸인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칼로 죽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칼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항상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겠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성과 악성과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를 쏟아야 됩니다. 그 피를 쏟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점도 흠도 없는 보배로운 그 피가 이제 제단에 뿌려지고 휘장 아래서 7번 뿌려졌을 때 그 짐승의 그런 번제물로 드린 제물에 그런 모든 피로서 그 사람의 죄악이 씻어집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이 칼에 내가 찔림을 받아 내가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바로 마음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뽑겨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가죽이 아닌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짐승의 가죽,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돼지 같은 욕심이요 교만의 악어요 거짓과 술수와 악독의 뱀이요 또 미련함의 곰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서로 이간질하는 여우요 이런 모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을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짐승의 가죽이 짐승의 생각들이 베어지고 잘라지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 예배를 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노래 한번 하고 편안하게 1시간 앉았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는 내가 바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나 스스로 짐승, 제물이 되어서 가죽을 벗기듯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모든 죄가 회개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제사와 예배는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그 가죽,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게 각 관절마다 다 분리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킵니다. 거룩함은 바로 구별되는 겁니다. 생각, 마음, 말, 행동, 영혼, 관습, 습관 그런 걸 다 분리시키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벌려서 그 내장과 그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고 또한 정계의와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물로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성령의 생수가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게 씻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각을 뜨고 바로 내장과 정경이와 그런 모든을 다 긁어내고 그걸 물로 씻는 과정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숨겨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모든 재물을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완전히 모든 전 재물을 다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죠. 그게 바로 제사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는 뭐냐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불이 임해서 내 속에서 있었던 짐승의 재물이 그 번제의 재물, 그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악한 본성이 있는 썩어져가는 옛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을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불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것처럼 심판을 상징하고 바로 다 모든 걸 소멸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그래야 우리 모든 성격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꿔집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막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막 말씀도 열리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나고 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런 걸 충성을 다 잘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인격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이제 불로서 완전히 불켜진 것이고 은혜를 받긴 받았어도 그 인격이나 성격이나 교만한 마음 또한 혈기 또 신경질, 짜증, 분냄, 노함 또한 뭐는 죄악된 그런 성격 그런 것들이 안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길래 저는 성격대로 믿는다고. 성격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히 받은 가운데 있으면은 성격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로 완전히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은.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썩어져가는 옛고습을 쫓는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 예전에 나왔던 성격, 예전에 나왔던 안 좋은 습관들이 다 죽어지죠. 그러나 삶을 또 살다 보면 그게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번제를 드릴 때는 아침과 저녁에 꼭 하루에 2번은 꼭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때 그 불태우는 그 불이 제단 위에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과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안 가더라도 혼자라도 기도하고 말씀 기도 찬양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게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서 성령의 불로 충만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성격들 그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바꿔집니다. 그걸 이제 그 불을 받는 게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스랍천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정한 입술을 스랍천사가 제단 숯불을 핀 숯을 입에 대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죄와 악이 사해졌으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뀌어졌습니다.
긍정적이고 선교적 선포로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있느다 저를 보내소서 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말 한마디에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을 받으면 바꿔집니다. 불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격이나 인격이나 그런 모든 혈기나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럼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매일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찬양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불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계속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아서 바로 불이 활활 타오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살아나더라도 금방 다 불태워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번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그 번제는 매일매일 드릴 상번제라고 하고 아침과 저녁에 또한 그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찬양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번제. 자, 레위기제 6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바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불을 피워야 된다. 기름을 계속 넣어서 바로 불타오르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을 계속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삶이 변화되고 그 성격이나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제 1장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바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고린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과 예물 그런 모든 봉사, 헌신, 충성 그런 모든 것을 할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유지 때만 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부비에 비용에 쓰라고 선교원고를 보내주고 구제원고를 보내줄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흠없는 수컷으로.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하냐면요, 짐승을 제물을 끌고 간 그 사람이 안수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바로 안수할 때는 바로 모든 죄가 전가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며 흠없는 제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안수한 거나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또한 은혜와 주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또 전가된다는 거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칼로다가 목을 찌르고 해서 피를 쏟아내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에 내가 찔림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악된 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 같은 탐심과 욕심의 돼지가 죽어야 되고 교만의 악어가 죽어야 되고 미련함의 곰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혈기가 많은 개, 이리, 늑대, 호랑이, 사자 같은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회막 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돼지 가죽을, 곰 가죽을, 개 가죽을, 악어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각을 뜰 것이요, 관절 마디마디마다 다 뜯어내고 분리시킵니다. 세상과 속했던 세상적이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세상적인 잘못된 모든 습관, 잘못된 그런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야 됩니다.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바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태운다 해서 화제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는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봉사 충성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바로 모든 죄성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바로 성령의 검으로 내가 죽고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이 죽고 진실로 완전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까. 갈라디아서 제2장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바로 죄성된, 죄악된 옛사람, 짐승의 마음, 생각, 육성과 악성, 죄성, 악한 본성,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5가지가 나오는데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그런 여러 가지 성격과 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또 밤초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지만 저녁에도 항상 저녁 식사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가서 예배당 처소에 가서 최소한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단을 쌓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교회 차원에서 드리는 것도 좋고 나 혼자라도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이건 상번제로서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안 그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그런 삶이 변화됐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아직도 펄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바로 불태워져야 됩니다.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찔려서 죽어야 되고 마음 가죽이 베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령의 생수로 씻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된다. 그런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